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래전에 제가 없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하와와 이 뱀, 다시 말해서 사단과 대화하던 중에 이 뱀, 사단이 한 말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된 후 어느 날 아담의 아내 하와는 자신도 모르게 아담의 곁을 떠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에 분명히 천사들에게서 이 두 부부가 동산에서 서로 떠나 혼자 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듣고 알았음에도 지금 하와는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일 때문인지 우리 모르지만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활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하는 말씀에 보게 되면 금단의 나무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의 두 부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가 지금 혼자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단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와는 아마 이 선악과에서 사단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분명히 말을 걸어왔다면은 하와는 분명히 경계를 하며 바로 뒤돌아 떠났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예측하고 있던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뱀을 통해서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하와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나무 가까이 왔을 때 뱀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금단의 이 과일을 따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여자가 본 것입니다. 아주 낯설은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녀에게 뱀이 아주 매력적인 음성으로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하와에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말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사단은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면서 하와가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렇게 접근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동물이, 그것도 뱀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 동물이, 이 뱀이 매력적인 말로 하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뱀이 자신을 유혹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뱀이 여자에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뱀이 처음부터 그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네, 우리 하와가 2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이, 사단의 이 말이 거짓말이고 여기에서 영혼 불멸설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한 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금하셨다는 이 사단의 말에 하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과일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것일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서 금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에는, 이 금단의 과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뱀이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는 자신도 금단의 과일을 먹은 결과,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말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짐승이 이 선악과를 자기가 먹어보니까 자기한테 말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는 뱀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이 신기한 능력이 하와에게는 정말 이 과일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능력이 과일 안에 있는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과일에는 독이 든 과일이 아니라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사단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의심들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하와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면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매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 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 과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과일을 금하신 것일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의심과 호기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의 마음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불신의 마음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금단의 과일을 금하신 그 이유, 비밀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더 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는 바로 이 모습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단이 하는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봐 이 과일을 금하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과일을 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라는 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3장 22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제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계속 매일 먹고 있으면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특별히 24절에 천사들을 지켜서 그들을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도록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창세기 3장 5절과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는지,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반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려고 한 사단의 계획이 그 유혹의 목적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한 개를 먹은 것이, 따먹은 것이 정말 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죄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실수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이 공의를 행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들을 꼭 이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셔야 했는가? 같은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금단의 과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들, 생명나무의 열매들만 먹게 하신 목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이 사실일까? 사단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을 먹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단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조상들이 선만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들이 선만 알고 악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부자 선지자 48쪽입니다. 무죄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와처럼 그 다음에 말씀들을 좀 귀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자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아주 풍부하게 주시고, 악한 것은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만 그들이 경험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선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그들이 매일매일 닮아가면서 정말 걱정과 염려와 실망과 고통과 이 슬픔 가운데 허무하게 악으로 죽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이 즐거운 노동이 수고와 걱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비참함을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지 않고 매일 정말 즐겁게 일하며 그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가운데 매일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는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서 그들의 지혜가 또 지식이 매일매일 무궁무진하게 자라고 개발되면서 영원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같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선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획은 반대였습니다. 선만 알던 그들도 타락한 자신들처럼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신기하고 묘합니다. 우리가 사실 악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동기들과 마음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선과 악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말고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악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결국 악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조 선지자 52쪽입니다. 사단은 에덴에 사는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그들의 이 사단이 봤을 때 에덴에 사는 이 경건한 그 부부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두 부부를 보면서 사단도 자기가 한때는 하늘에서 선만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선한 존재였는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가 본 것입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악을 알게 되면은 남이 행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이 불신과 불평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비난과 불평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획을 세웁니다. 행복한 그 부부도 자신들처럼 악을 알게 돼서 불행하게 만들자. 만약 그들이 불순종으로 불행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실 것이고 불쾌하실 것이라. 우리 부자 선지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잊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사단의 계획은 바로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계획은 그 다음에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경우에 불순종으로 용서받지 못할 경우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한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여러분들 불행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평생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비참한 가운데 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악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피조물들이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알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악의 결과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동시에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아는 것이, 둘 다 아는 것이 하나님,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금단의 과실을 먹게 되면은 자신처럼 짐승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많은 지혜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단은 악을 알게 되면은 그 결과 행복했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행복한 하늘에서 추방된 비참한 그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숨겼습니다. 하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결코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악을 알게 되고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며, 우리가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과 이 슬픔 속에서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죽지 않고 비참한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만든 이 지옥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보통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옥불에 있는 모습. 결국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악을 알게 된 우리 조상의 모습을 우리 부조 선지자 82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생애는 이제 그가 악을 알고 난 다음에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의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자신의 어리석은 이 결과로, 어리석은 생각과 결정이 가져온 이 비참한 결과들을 큰 죄책감 속에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악을 할 때. 요즘 나오는 뉴스들, 악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증오범죄들요, 참 억울하고 허무하게 우리 아틀란타에서 8명이나 죽었습니다. 뉴스에 그냥 보도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아시아인들이 각종 어떤 인종적인 이 테러를 당하고 있고, 또 미얀마에서는 이 쿠데타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뉴스에 의하면 4,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이 군부가 돈줄이 말라가지고 이제 민간인들의 그 돈을 착취하려고 은행을 강제로 지금 열라고 그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세계에서 각처에 들려오는 매일 이 소식들, 뉴스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 고통과 슬픔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사단의 뜻대로 돈과 권력만 있으면은 자신이 영원히 안전한 가운데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해서 자신이 싫다는 하나만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케 하는 비참한 일들이 이것은 악의 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불행과 슬픔을 가져올 악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호기심에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선과 악을 다 알기로 선택하고 금단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운명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불행한 그 결과들을 친히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슬퍼하며 괴로운 세월을 1000년 가까이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아담은 우리 부조 선지자 8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악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보고 경험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우리 정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슬프지만은
이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 잠을 허락하시는 것이 참 슬프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조상들의 이 타락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사단이 말한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고 믿었습니다. 그게 죄가 됩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가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형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55쪽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심판 때,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심판 때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악을 모르는 가운데 그곳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그들이 사실은 다 온전히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의 그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어진 선한 가치와 축복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 율법이 사실은 자신들을 그 악에 비참하면서, 악의 그 비참한 그 결과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도 정말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매일의 의무를 다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그 거짓말, 교묘한 거짓말 한마디에 오늘 우리도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한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와 축복들, 또 우리의 믿음의 귀한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가 햇볕을 우리가 마음대로 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심판 때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율법이 참 율법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진리로 참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 근데 사단은 참 아까 이 선과 악을 이렇게 참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진리와 오류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섞어 나왔기 때문에 요 하와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면서 유혹에 넘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보석과 같은 귀중한 이 진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있습니다. 재림의 진리가 있습니다. 참 귀한 진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리의 중심이신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악의 비참함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가 불행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고귀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가운데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 계신 이 귀한 진리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소중함을, 우리가 귀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사모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도, 불행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귀한 진리, 보석보다 우리가 찬미와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배우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와 같이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멸망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자 선지자 82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보석과 같은 진리들을 우리가 그 진리들을 알아가면서 그 속에 계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등한히 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귀한 축복의 선물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진리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매일매일 더 우리가 교제하며 알아가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머지않아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과 또 슬픔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들과 귀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 축복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들과 또 우리 귀중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뻐하며 행복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의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